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 20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이제 가을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울의 문턱에 섰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가을이 없죠. 이러다가 바로 겨울이 됩니다. 언제 겨울이 왔는지도 알지 못한 채 부지불식간에 두꺼운 잠바를 입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런 날씨를 보고 내일의 날씨를 구분할 줄 아는데 너희는 이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사는 여러분, 이 시대가 깜깜해질수록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곧 빛나는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떨어진 기름을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지쳐 쓰러진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마음을 일으켜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어두울수록, 시대가 깜깜해질수록, 야만스러워질수록 주님의 오심이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깨우며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였으니 오늘 삶의 무게로 넘어진 자, 길을 잃고 주저앉은 자들을 명하여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갈수록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절망의 이야기들로 가득할지라도 오늘 모인 성도들의 삶을 통해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희망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만 밝히는 빛이 아니요 나만 구원하는 방주가 아니라 세상 속에 등대가 되고 구조선이 되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강구하오니 우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죠.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가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 8월의 중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이 함께 하신 하루하루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런던 은혜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함께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모든 말씀이 저희 삶의 이유가 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세상과 타협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을 정말 소중하게 보내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듣는 귀를 열어주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런던 은혜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런던 은혜교회를 담임하는 정삼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그 모든 삶과 그 가정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이 캐나다 런던의 중심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알리고 그 사랑을 전파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티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주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과 말씀 아래 하나 되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 삶을 주님께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경건, 세속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전의 개념을 폐기하고 전혀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신 것이 아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즉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설명하시고 그 말씀들을 암송하시고 인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외적인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아와 과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사회적인 약자들, 곤란에 빠진 이들을 대표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더 넓은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공의와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매일 아침마다 율법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봤던 다윗과 같이 자신에게는 까다롭고 높은 기준으로 대하고 혹시 자기가 다른 이들을 대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구분 판단이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아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은 정의와 하나님 사랑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우리가 통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경건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보존하고 분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가치를 연습하고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세상의 이슈들과 나를 분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어떻게 이웃들과 관계하며 그 가치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적용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을 반복하며 실력을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은 그 의미의 정확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분법이라는 용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까지 이원론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모호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 물 없는 우물, 세속적인 교회 같은 이분법적인 표현이 혼란스럽게 우리를 만들지만 사실 간단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물이 없으면 더 이상 우물이 아니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생략된 영생은 영생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려 할 때 우리의 신앙은 협소해지고 내면화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숨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세상으로 이웃에게로 나아가도록 요청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속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스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법칙, 우주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라고 하죠.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안에서 그 의미를 특정해 보자면 이 해석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공허하고 연약하고 더덥지만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유혹하며 그리스도의 사업의 장애물이 되는 지상의 재화, 자질, 재물, 이점, 쾌락 등의 이 세상에 순환되는 방식. 즉 하나님을 떠난 이 세계가 하나님 없이 자체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질서들을 세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3장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하는데요. 경건의 모양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익숙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전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면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이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므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경건의 실력은 없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들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자세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위해서 우리가 분리하고 떠나야 할 것은 세상 자체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세속주의는 영어로 세큘러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원 개념은 종교적인 것과 세상의 삶이 분리된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쓴 사람은 뉴질랜드의 정치가인 홀리 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종교와는 별개로 인간 스스로 자기를 개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가 강조했던 바는 교회와 신앙에 의해 인간 생활의 지배나 통치는 더 이상 이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고도의 과학 문명의 발달 시대로 인간 세계의 신의 개입이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 신의 은촉, 신적 계시, 사후 세계 등을 다 삭제하고 오직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무한히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교회에서나 적용되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믿는 관점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즉 사회제도나 그 운영 등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을 다 제거하고 세속과 종교 각각이 독립적인 영역을 구분하고 인정하자는 개념이 바로 세속주의의 개념입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은 세속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이도저도 아닌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의 교훈이 모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성경의 교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교회가 세속주의에 빠졌다고 할 때 그것은 교회가 현대적인 건물, 여러 장비들이나 인터넷 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거룩한 주일과 죄악으로 가득 찬 주중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삶을 나눌 때 오히려 발생하는 것이죠. 오히려 세속주의는 우리 자신을 세상과 분리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무관심하고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여길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천들은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혹은 돈은 악한 것이다. 혹은 돈은 전혀 영적이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만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니면 회색지대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바코드나 음모론에 휩싸여 자신의 삶을 그곳에 도피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세속주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에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사는 삶을 배우지 않은 상태로 성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떤 목회, 선교, 이런 직업에 한정하고 자신들의 직업은 생업에 불과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속주의인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사회생활을 위한 또 다른 원칙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속주의입니다. 인간관계 자세, 세금과 팁의 문제, 다민족 사회에서 문화적인 충돌, 법과 권세의 불법적인 부분에 억울해하면서 나도 힘을 키워 언제라도 기회가 있으면 저 힘을 사용해 보겠다. 또 내 자녀들에게는 저렇게 살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사회 제도의 공정함과 정치의 관계를 고민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사는 것, 그것 또한 세속주의이죠. 러시아의 문학가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인본주의라고 하면 인류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인본주의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선언함에 있어서 옳았다면 인간은 죽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인간의 임무는 분명히 더 영적인 성격을 가져야 함에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그가 신앙의 언어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육의 시간을 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영역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사람들이 자꾸 세상과 자기를 분리하려고 하고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멀리하면서 여러 복잡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은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택하고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지 그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분리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화와 사회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경건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철저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와 연결된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공의의 마음과 공정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의 모든 이슈를 대한다는 점에서 공공의 성화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학수고대하며 멸망받을 바벨론의 도성과 거리를 두는 삶이 아니라 이러한 위급한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과 가족, 이웃에게 가지고 들어가 정의로 우리 자신을 깐깐하게 돌아보고 공의로 우리 이웃들에게 후하게 대해주는 이 간단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여러 가치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정치적인 행위이고 평등과 자유, 기회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희년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색 지역에 두었던 삶의 가치들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익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슈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삶에 속한 구체적인 주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공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저는 구체적인 삶의 주제들, 돈과 직업의식, 세금과 팁,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언어와 습관, 문화와 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성경을 연구하고
질문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도전하고 관찰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봉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생명의 주권이 당신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재물을 믿음으로 기쁘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의 손 안 미친 곳 전혀 없었고 광야와 같이 척박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늘의 만나로 오늘까지 걸어올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인생이 평탄할 때에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게 하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 박해받는 성도들과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귀한 마중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풍성함과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투스쿨 예배의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기존에 8월 27일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서 9월 3일 9월 첫 주 주일 예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8월 27일 예배 후에 친교 및 8월 생일자 축하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에 교육부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담당자들은 이번 주 중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고요. 줌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